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좋은 날에 집에서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독방 신세를 견디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많이 힘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는 이제 계속해서 서론 신론 인간론 7번째 강의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학은 과연 성경 공부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물론 지난번의 강의와 연속인데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성경을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 파악하려는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이 인간의 이성이 교만한가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 비평가들은 신앙 고백이라는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직접 자기들의 이성의 능력으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 속에는 예수의 직접적인 음성도 없더라. 그리고 역사적 나사렛 예수는 더더욱 없더라.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전통을 연구하고 그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사유한 이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직접 성경을 연구했더니, 그 방식이 역사 비평이지요. 했더니 이분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사렛 역사적 예수는 없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현대인의 이성에 도무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어려운 많은 교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고백되어 있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가 이 비평적 작업으로 발견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책이다, 읽으면 유익이 되는 책 정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대. 예수의 직접 하신 말도 없더라. 이렇게 교회학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성경을 직접 연구하면서 Die Sache selbst, 사실 그 자체, 소위 자신들의 말로 의하면 이 사실 자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아주 모순되게도 사실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비밀들, 많은 영감적인 내용들은 완전히 깡그리 이 사람들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일종의 교리다, 이거야. 그 교리를 누가 결정했느냐? 당시 교회 공의회가 결정했지 않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리가 만든 공의회의 결의라는 거죠. 그럼 교리를 만든 공의회란 뭐냐? 자기들의 시야에는 그래, 특정 신학자들의 신학을 반영한 신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걸 주관적인 신앙이다, 즉 보편성과 객관성, 학문성을 상실한 주관적인 신앙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직접 연구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처절한 그 이성의 한계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기사들과 이적들, 부활, 삼위일체, 재림, 승천, 이런 초자연적인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이 신비를 밝힐 수가 없는데,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즉 우리 현대인의 이성에 맞지 않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 영혼의 폐해만 남았습니다. 교회는 황폐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성이 절대적인 군주가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아주 삭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했는데 그 이성 자체를 무죄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가 지금의 우리 영국교회, 어디 영국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유럽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건 되시면은 유럽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모 교회는
지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었겠지만 지금은 그걸 유지를 못해서 디스코텍으로 바꿨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내려앉지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신학교는 이제 존폐 위기에 빠졌지요. 통폐합이 되고. 근데 이런 유럽의 현실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성을 진리의 척도로 삼았던 유럽의 신학적 태도에 우리 한국은 좀 정반대의 태도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반대의 시도가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성이 성경이라는 신적 권위를 회파하고 파괴시키니까 이런 비평적인 작업은 교회 발전이나 교회 성장이나 신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유로서의 학문인 신학은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 비평적인 작업 하지 말자 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작업은 성경 이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 성장에는 더욱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학문으로서 신학 자체도 아예 그냥 부정하고 직접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지 않겠냐.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되지 않을까. 신학 공부 중단해버리고 그냥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암송하면 안 될까. 이런 태도죠. 최근에 이런 태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이제는 방향을 어떻게로 돌리느냐, 성경 연구에만 국한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에서 성경 연구는 곧 성경 신학이다 라는 말로 바꾸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신학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주경 신학.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신학이라는 표현에는 사실 교리사적으로 많은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진리지요. 그래서 성경만을 연구하자 하는 이 의도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학은 성경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노르만스,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죠.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인간의 해석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해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이 성경만을 연구하겠다. 이 연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아니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신학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근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경 공부하자 하는 운동이죠. 이런 운동은 이제 여기저기서 심지어 이단도 마찬가지 다 성경 공부를 직접 하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성경 공부하자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 아니까 신학인 학문적인 이성적 작업은 갖다 내버리고 직접 성경 공부만 하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암송하자. 성경만 연구하자 하는 주장인데 이게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으로 이게 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나 신학적인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지요.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차라리 다 그만두고 성경 공부만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위 성경만 직접 연구하자는 태도는 얼핏 보기에는 성경 공부로 비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성경만을 신학적으로 연구하자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만 신학적으로 연구하자 하는 태도야. 주변 학문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성경만을 신학적으로 연구하자는 태도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해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성경만을 신학적으로 연구해보자 하는 뜻이죠. 아마 이 태도에서 나온 것이 성경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성경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한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용어 자체부터. 성경신학이라고 할 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이냐, 아니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냐, 아니면 성경에 일치하는 신학이냐, 이 벌써 이게 애매하게 짝이 없다는 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브래델이라는 역사 비평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지는 신학이 성경신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성질을 가지고 성경에서 고안된 신학이 성경신학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사람의 정의도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성경적인 성질을 가지는 신학이라고 이 양반이 성경신학을 정의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분은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 상식적으로 신학은 교리적인 면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 성경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교리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의 말대로 성경신학을 성경적인 성질을 가진 신학, 아니면 성경에서 고안된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어떤 기준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야. 또 설령 찾았다고 그래도 본인이 찾은 거지, 어떤 기준에서 이걸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보통 이 성경신학이라고 할 때 비블리칼 테올로지라고 그러고 독일말로 이 비블리시에 테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비블리칼이라는 용어와 테올로지, 테올로기, 신학이라는 용어의 결합이죠. 근데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12세기 이후로 사용되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은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의 규범적인 전개, 이걸 나타낼 때 사용된 말이 바로 테올로기, 테올로지라고 하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학이라는 용어, 이 표현이 12세기 이후로 기독교적인 신앙의 규범을 전개하는데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라 이렇게 규정해 보면은, 사실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은 옛날 고대 교회에서는 없던 개념이죠. 아주 낯선 개념이고 최소한도 16세기 이후에 와서 줄창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라고 제가 아니고 게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신학자가 제시해 줍니다. 과연 성경만 연구하자는 이런 취지의 성경신학은 성경을 가능하게 할까? 성경의 문제를 취급하려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전통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마땅히. 왜냐? 유감스럽게도 소위 전통은 단 한 번도 이 성경의 권위 문제에서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역사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조차도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이 소위 교회론을 탄생시켰다 그러죠. 이 바울 신앙 역시 당시 유대교 전통에 대항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시 그 로만 카톨릭의 스콜라주의 신학,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바로 성경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소위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체가 되죠. 정체가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물이 썩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녹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먹지 않겠죠? 녹조 라떼. 보기는 먹음직하지만 그게 녹조 라떼입니다. 이렇게 부를 만큼 로만 캐톨릭의 거대한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솔로 카논에 오로지 정경으로만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그 사상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사상이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만 이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도 전통과의 관계 혹은 전통과의 대립 투쟁의 결과입니다. 전통을 모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흔히 일어났던 신학 논쟁들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이냐 전통이냐,
그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단 한 번도 성경은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만 가지고 기독교가 되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로마라는 특정의 상황에서 발전했다는 건 상식이죠. 당시 이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었느냐? 전통이라는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종교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좀 크게 스케치해 본다면은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팍스 로메, 판 로메라 그러잖아요. 이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헬라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신들을 가지고 당연히 있었죠. 이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 그 종교, 신탁, 이 신들에게 위탁을 하고 계시를 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강하게 수했습니다.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하자, 말자. 그리고 이 신탁들과 함께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로 인해서 도시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이 사제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통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고대 전통들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 종교, 전통, 권위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얽혀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가 최고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변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이야. 명칭만 변해졌다는 것이죠. 이 로마에서 시작된 이 세 가지 통일이, 그러니까 종교, 전통, 권위라는 이 세 가지 통일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중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391년에 기독교 외에 다른 이교적인 행위를 전부 금지하라.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는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가 된 셈이죠. 예. 그러면 뭔가 확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한 종교, 전통, 권위가 대체가 바뀌어진 거야.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종교, 그리고 로마의 전통은 기독교의 전통으로 바뀌어졌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는 기독교적인 권위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것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가느냐? 중세 로만 캐톨릭까지 이어집니다. 로만 캐톨릭은 이런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했습니다. 전혀 모순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고 지난번 강의를 봤듯이 종교개혁자들이 난리가 났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어때요? 근대에 와서는 이런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권위의 통일성이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종교개혁과 아울러 한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시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세 로만 카톨릭 그 스콜라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세 가지 주류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첫 번째 주류는 인문주의자였던 네덜란드의 석학, 네덜란드가 만들어 놓은 가장 최고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에라스무스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두 번째는 독일의 그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는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부르죠. 라고 하는 토마스 민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틴 루터. 이 세 부류를 들 수가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중세 로만 캐톨릭의 대항에서 나온 부류인데 흥미롭게도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이 세 부류가 다.
그럼 우리가 성경신학의 가능성을, 개념을 여기서 한번 규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이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을 교회 전통이나 교회 위에 성경을 높이 세워보려는 시도라고 규정해 본다면은 에라스무스도, 토마스 민처도, 마틴 루터의 신학 사상도 따지고 보면 성경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과 교회 위에 성경을 세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영적인 양식을 다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그 영적인 양식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시대마다 주어지느냐, 소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현대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난주에 강의한 대로 규범을 만드는 규범, 노로만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기 때문에 20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시대, 그리고 이 정황에서, 각 개인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개인이 맞는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규범을 성경이 암묵적으로 제시는 하지만은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연속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대에, 각 상황에 맞는, 처지에 맞는 소위 만들어진 규범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야. 노로마타라고 부르죠.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각 상황과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응용해서 기독교적인 사상에 일치해서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과 전통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우선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모든 우리 인생의 혹은 생명의 실제성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생명이 전부의 실제성을 위해서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통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단에서 중도의 입장을 유지하는 견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입장들은 바로 종교개혁 시기에 함께 일어났던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부류들, 성경에서 찾으려는 이 입장들은 사실은 왜 나왔냐면은, 중세기 다 알다시피 이 교회의 영적인 부패 때문에 나온 겁니다. 카톨릭이 부패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부패한 거야. 이 카톨릭 입장이 뭐냐면은,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성경이 가지는 복음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만큼 더 높아져 있고 성경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교회가 신권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 성경의 정경성마저도 이 교회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보증해줘야 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분들은, 로만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없다면 성경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역사적인 사실은 이 1545년에서 1547년과 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경과 전통에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자 하는 교리가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공의회가 시작할 때 당시 교황은 뭐냐? 파울 3세였습니다. 바오로 3세라고. 이 회의가 진행하던 가운데, 즉
1546년에 유감스럽게도 루터는 죽어버립니다.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그 꿈을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지요. 훗날에 루터의 꿈이 이제 실현됩니다만은 본인이 당시 보았던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의에서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냐면은 성경의 범위가 어디까지며 전통도 어디까지 범위를 잡느냐,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소위 논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시오, 즉 회집 네 번째에 가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포를 담고 있지 않는 야고보서가 과연 정경이 되느냐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의 의견은 묵살돼 버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성경 외에 다른 정통도 있어야 된다라고 일치했습니다. 제가 그 교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 구두로 받았고 손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전통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자신에 의해 손으로 전승되었고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 보존되어 왔던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경건한 감정과 경외심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4세기에 이미 정경으로 채택된 것 그것만 아니고 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었는데 그 경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경과 동일하게 정경과 동일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성경의 말과 문장들을 어리석은 일로 끌어들이거나 미신이나 점을 치거나 운수, 주문을 그는 것과 같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주교가 문책을 해야 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의 권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공회, 트리엔트 공의회가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여기야 한다는 데 결의했다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가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해석되기 어렵고 설명해 주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하다 해석하기가. 이 각성은 로만 가톨릭의 주교들이나 사제들도 이미 잘 알았습니다. 역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자들이나 교황은 교회가 이걸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해석된 성경을 해석한 그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게 권위를 내세운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는 것이죠. 당시 미사 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이나 헬라어로 된 신약이 아니고 이 라틴어로 번역된 것, 예롬이 번역한 건데 이 불가타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불가타 성경에는 소위 외경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포그리파라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이 번역한 예롬은 헬라 그 동방교회의 조건을 달고 번역했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절대로 교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이 조건 하에서 예롬이 번역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고 이런 외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 거예요. 예컨대 로마 그 가톨릭 공의회에서 마카비이서 12장 40절에서 45절 이걸 근거로 여러 교리를 만듭니다.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교리도 만들어요. 나아가서 면죄부 판매의 정당성도 이걸 교리로 만듭니다.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그 성경의 해석자가 오로지 사제나 교황이며 로만 가톨릭의 교회가 전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또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경과 전통의 동일한 신적 권위에서 출발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전통이 성경을 지배하고 성경 위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카비에서 빼라 이야. 이거는
AD 4세기 즉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거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역시 이것도 비성경적이고 미신이고 불순한 관습이다. 정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칼빈은 성경을 성령의 빛이라고까지 간주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자충족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정도로 반발을 한 거야. 이 개혁가들의 주장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또 성경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모든 교부들과 공의회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점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사상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여간에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이 전통에게 성경과 똑같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그 로만 가톨릭의 교회의 그 권위에 대항해서 반발이 일어나죠. 극단적인 계획주의적인 입장이 나왔고 동시에 온건한 계획주의적인 입장이 나왔고 또 이 로만 가톨릭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계획하려는 입장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들었죠. 첫 번째로 극단적인 계획주의, 이거는 진보주의 혹은 혁명주의에 가까운 사상입니다. 이분들이 또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말 그대로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오로지 성경으로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경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한다 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특히 토마스 민츠, 그 다음에 카스퍼 슈뱅크펠트, 그리고 세바스티안 프랑크 같은 이 소위 제세례파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 민츠, 이분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공부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초기에 농민운동의 이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분이 엄청난 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원전으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초기 기독교 문서들도 가지고 있었고 외경들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 AD 2세기 문서라고 하는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책도 가지고 있었고 중세 고전적인 독일 그 신비가들의 저서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걸 봅니다. 루터는 이 사람들을 열광주의자 혹은 광신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이언 토마스 민츠 이런 사람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전통은 필요 없다. 말 그대로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고 심지어 교부들의 가르침 갖다 내버리자. 교리 쓸모없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전부 다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마저도 뭐라고 비판했냐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심지어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성령의 도움만 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각자가 다. 자, 이런 도식을 가지고 민체는 성경을 해석했는데 문제는 해결됐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나옵니까? 삼위일체 안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점들이 바로 극단적으로 성경만 공부하자는 데서 나오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입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좋은 교리들을 다 없애버리면 과연 이런 생각이 온전하냐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당연히 노르만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 있지 않는다 그랬죠. 답변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 시대마다 답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건전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마저 다 없애버리고 직접 성경을 연구하겠어 해서 답을 찾겠다 했더니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라고 갖다 내버리게 되는 거야. 과연 이런 태도가 문제가 없는 태도입니까? 이런 태도를 소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계몽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역사 비평의 방식과 차이가 뭐가 있냐 이게. 결과가 똑같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전부 다 갖다 버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역사 비평가나 이 극단적인 이 진보주의자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격한 점 때문에 루트는 비록 이 민츠와 동시대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리고 중世기의 그 암흑 시기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하겠다, 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는 일치를 받지만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별합니다. 결별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 해석의 방법 면에서 민츠하고 도무지 맞지 않다. 완전히 결별해버립니다. 사실 이 루트가 토마스 민츠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루트도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루트와 반대로 토마스 민츠는 루트 없이는 종교 개혁이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당신 나하고 농민운동에 동참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은 루트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 해석의 방법과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루트가 얼마나 온건한 종교개혁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전통을 존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20년에 사실 1520년이 참 유명한 해입니다. 책도 많이 썼던 그런 해인데 루트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바울 서신을 읽고 자유, 리버티, 프라이하이트 이 자유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서를 씁니다. 거기서 루트는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란 오로지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었던 민츠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이해를 못했냐면 전통의 도움 없이 성경을 직접 해석해야 한다는 그 전제 때문에 루트의 이 아름다운 자유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 개념을 상상할 만한 신학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유를 휘구하긴 했는데 루트와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민수에게는 자유는 이런 겁니다. 혁명적인 봉기를 통한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는 그 해석의 이유가 있습니다. 루트는 성경이 신앙을 직접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민츠는 모든 전통은 다 필요 없다. 부정했죠. 오로지 직접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시각에는 성경은 뭐냐? 단순히 신앙에 대한 증거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는 계속해서 자신을 확장시키면서 발전시킨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장과 새롭게 하시는 그 계시는 인간의 구체적인 혁명적인 행위나 혁명적인 설교 혹은 인간의 이 고난의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민츠는 그렇게 본 겁니다. 민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정신을 통해 인간의 절대적인 죄성을 붙잡으시고 인간의 거룩을 쓰라린 그리스도애로 완전한 승인을 통해서 희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언뜻 보면은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 신학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갖습니다. 아주 유사한 거야.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루터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신앙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민츠는 이런 자유가 아닌 사회적인 구별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성도라는 인간의 쓰디쓴 행위의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야.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지
자유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전통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소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자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 민주는 유기와 선택의 교리도 거부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된 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인용해 드립니다.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신의 가시적인 통치에 대한 출발로 지향해야 하는 실천적인 과제다 라고 말하면서 권위에 대항하는 가르침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선택된 자야.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된 자란 가난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란 이미 고난과 결핍을 겪어봤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해서 자유를 얻어야 할 장본인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하고, 이런 외적인 결핍의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인간의 행위 필요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외쳤다면, 이 사람은 정반대로 인간의 행위를 통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한 의를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결국 민초의 사상은 뭐냐? 신앙을 가진 자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과제를 행하는 자, 푸는 자라고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민초의 생각이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온건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스밍글리, 멜랑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과격한 이 개혁주의 혹은 혁명주의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온전한 개혁을 주장한 데는 뭐가 있었느냐? 전통의 가르침이 컸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얼핏 보면은 온전한 개혁주의자들도 성경 외에 다른 전통을 부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통의 곡해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실추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물론 극단적인 혁명주의자들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죠. 그러나 이런 극단주의자들, 전통적인 교리를 다 부정하는 자들에 반대합니다.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가들은 삼위일체도 받아들이고 유아세례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교리들도 성경의 사상에 일치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나 유아세례,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이 교리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자의적으로 나온 깨달음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배들과 신학 사상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교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외형적으로는 오로지 성경으로만을 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리다 보면 성경 전체의 사상에 일치하는 전통적인 가르침에만 권위를 부여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로만 카톨릭이 지나치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 겁니다. 온건한 종교개혁가들은 그래도 이 교부들의 가르침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이 많다. 그리고 괜찮은 성경 해석가들도 교부들 가운데 많다라고 따릅니다. 특히 개혁가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의 저서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이 좋아서가 아니고 적어도 이 어거스틴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잘 통합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존대해 준 거예요. 전통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개인주의 혹은 성경주의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로만 카톨릭이 하는 행동과 차이가 뭐가 있냐 이게 라고 개혁가들은 본 겁니다. 전통이 없는 솔라스크립투라 오로지 성경으로만은 신비주의적이고 체험주의적이고 이 부패한 인간성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인이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로만 카톨릭보다 더 악한 종교주의를 가져온다라고 개혁가들은 믿었기 때문에
전통이 아예 없는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정평을, 전통을 성경의 근위 위에, 전통을 성경의 근위 위에 두려고 했던 그런 로만 카톨릭에도 반대합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이런 로만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카톨릭의 입장을 많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서서히 루트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520년에 루트는 독일 기독교인 귀족들에게 고한다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로만 카톨릭을 세 가지로 집어서 비판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권력이 세속적인 권력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죠. 두 번째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걸 또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로만 카톨릭의 주장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루트가 뭐라고 반박하냐면 첫째,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루트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보니까 이 부패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지만은 이미 역사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루트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해야 된다. 즉 영적 권력과 이 세속적인 권력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이 아닌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황만 이 종교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공의회를 소집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담은 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게 바로 루트의 정신입니다. 이게 개혁가들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공부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너무 난해하다라는 사실을 루트가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기독교인이 직접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루트는 대소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요. 저술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자기 서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루트의 이 신학 사상을 참고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당시 스위스나 프랑스의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나아가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여기에서는 성경과 칼빈의 강요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루트 역시 개혁을 원했지만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자기가 농민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루터도 성경 해석은 각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감아놓고 보니까 이런 루터의 생각에 동조해서 1525년에 농민들이 반란을 했는데 정작 반란을 한 그러니까 루터의 이 이야기가 반란의 이 동기는 부여한 것이죠. 근데 정작 루터는 농민의 편에 서지 않고 속된 말로 사제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전한 전통에 도움 없는 성경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절대화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를 곡해시켜서 나중에는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하는 그 우려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결국 뭐냐? 성경은 건전한 전통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전통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성경은 각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 철학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해석자 인간 자신의 종이 되어버리죠. 정치적인 권력에 관심이 많은 자는 성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해석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헤겔의 사상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근데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은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한 농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 그 말이야. 삶의 철학이 되고 체험이 성경을 보증해주는 그런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위험이다라고 개혁가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 해석을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이름하는 것은 어떨까? 이거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후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의 사상이 성경 위에 앉게 되는 부담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 현대 신학자들에게서 이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칼 바르트, 철학자 가운데 헤겔, 슈라일마허, 이런 분들의 이 사상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이 정도까지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위에 이분들의 사상이 올라 있는 거 아닌가. 의도는 분명히 좋았죠. 그래서 성경에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라는 생각이 참 옳다고 봅니다. 루터나 칼빈의 성경 해석에서 참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성경의 해석을 각 개인의 신앙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로만 카톨릭처럼 공부를 많이 한 특정 사제들에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에라스무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네? 성경은 해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해석이 각 개인의 체험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독점적으로 교회 사제들에게만 허용돼서도 안 된다. 그게 중세 로만 카톨릭이니까. 그렇다고 에라스무스처럼 인문학적인 철학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루터나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냐고. 누가 해야 되겠냐. 바로 건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전통의 도움으로만 성경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믿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성경 해석을 성경 신학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 신학이지.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자, 성경만 열심히 신학적으로 공부해보자 라고 말하면은 이런 식의 극단적인 혹은 극보수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해집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전통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강조한 거야. 건전한 신학 전통을 도움을 받아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 신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 성경과 그리스도도 구분했죠. 데우스 압스콘디토스, 은폐된 하나님과 데우스 레벨라토스, 계시된 하나님을 구분했습니다. 이런 구분했다는 점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십자가 신학을 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복음의 정체성과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아주 리얼하게 소개했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주의자가 아니죠. 루터를. 누가 루터를 성경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전체적인 성경 해석은 성경신학적으로 딱 일치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성경신학은 기독교의 건전한 전통의 도움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건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전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철학의 방식으로 스콜라주의처럼 성경을 특정 사제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스콜라주의로 비성경적인 길로 갑니다. 아니면은 이 토마스 민처처럼 극단적인 성경 문자주의로 갑니다. 아니면은 에라스무스처럼 인간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빠지게 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옹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교회 사적인 맥락에서 이 빈센스 폰 레리눔이라는 발음하기도 어렵네. 빈센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만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전통이 필요하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멘은 언제 쓰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만 쓰십니까? 예.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 빈센스 레리눔 발음도 하기 어렵네.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러나 부패한 우리 인간이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이 필요하다. 왜냐? 빈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이 언제나 항상 모두를 위해 신앙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말이야. 전통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되어진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몇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리사적인 이야기와 또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전통과 신학과의 관계, 성경과 전통과의 이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신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교훈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만 계획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나는 합동적 교회니까 칼빈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냐 라고 간판만 자랑하시고 혹은 교회 명목만을 여러분들이 드높고 싶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 안에 분명한 풍부한 이 계획주의자들의 그 사상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전통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 성경에 기인하고 또 성경은 건전한 신앙 고백들이라는 전통에 의해서 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전부 다 오셔서 우리 직접 성경 공부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 그 분이 누구인지를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한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해석의 권한이 특정인에게 주어진다면 특정인은 반드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철학이나 또 생활의 경험들을 가지고 해석할 겁니다. 결과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특정인의 사유나 가르침을 위한 도구가 되죠. 심지어 나아가게 되면 이데올로기적인 가르침이 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위험이 따른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의 본문을 번역하는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 나온 김에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통역하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혹시 믿고 있습니까? 통역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통역하는 분의 주관적인 지식과 그분이 사용하는 그 단어에 대한 선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국가 정상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통역관이 반드시 들어가요. 아무리 탁월한 통역사가 있다고 해도 그 정상들과의 대화를 정확하게 통역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대화에서 사용된 여러 단어들, 여러 표현들은 그렇게 통역한 그분의 주관적인 해석이 반드시 그게 들어갑니다. 단어 한 개를 썼을 때 어떻게 그분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통역사 자신은 알지를 못합니다. 한계를 알지 못해. 자기는 번역을 직관적으로 잘했다고 판단하시지만은 제3자가 들어볼 때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통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 간의 정상들의 그 대화를 통역하는 통역사의 문제도 이런데 하물며 수천 년간의 그 간격,
여러 언어 습관들이 다른 여러 텍스트를 놓고 지금 우리가 그 텍스트를 사실 자체 그대로 통역한다. 그 통역하고 번역한다. 또 그걸 번역한 그 번역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내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을 지금 시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가능하냐를 먼저 깨달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쉽다, 할 수 있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냐,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를 여러분이 좀 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사실들을 상징으로 심지어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설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인 설명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상징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관이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지금의 과학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너무 기이한 사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알다시피 성경은 과학도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성경은 주석서는 더더욱 아니죠. 이런 상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그 알량한 체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신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그 어설픈 지식들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단 말이야. 본인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남도 어리석게 만들어서 같이 죽는다 이겁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중학교만 나온 자들이 보는 성경과 신학 박사가 보는 성경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내용이 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 말이야. 무지한 자는 자신의 그 무지의 분량대로 성경을 해석할 겁니다. 반드시. 배운 사람은 자신의 배운 만큼 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겁니다. 누구라고 하는데 말은 못하겠네. 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분이 해석해 놓은 이 성경 해석은 그분은 유학도 해석하고 뭐 도교도 해석하고 뭐 기독교도 해석을 하시고 지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하나의 종교에 정통한 것도 쉽지 않은데 잡학도사도 아닌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만큼 성경을 볼 겁니다. 본인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만큼 성경을 볼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만큼 성경을 보겠지요.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직접 쓰신 저자들이고 나아가서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간단한 사실을 안다면 성경 해석을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학의 무지한 자 아니면 이단에 속한 자로 제 귀에는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고 해석할 권리는 가집니다. 마음대로. 만인 제사장 맞아요. 그렇다고 그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시면 된다고. 그러나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분의 직업에 혹은 그 위치에 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웃에게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단적이야. 자신이 가볍기 때문에 성경도 가볍게 대할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거운 자는 성경도 무겁게 대할 겁니다. 자신이 무겁기 때문에. 철학자는 자신이 배운 철학의 무게와 가치에 따라서 성경을 대할 것이고 조잡한 학문만 한 잡학도사는 자신의 무게와 가치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다닐 겁니다.
나중에 돈벌이로 자기 명예를 높이는데 쓰겠지요. 따라서 건전하고 건강한 이 신학자들의 신학적 사유에서 나오는 전통들과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강조를 드립니다. 만약에 성경이 전통을 위해서 해석이 되면은 로만 카톨릭이 되어버립니다. 특정한 사제 계급들만 위한 하나의 고유적인 전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가시적인, 그분들이 원하는 가시적인 교회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이게 중세 로만 카톨릭이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은 바로 전통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전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전통을 위해서 섬기라고 해석하라고 말이 아니라 전통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시라.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전통에 따라 혹은 전통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성경을 짜 맞추고 집어넣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건전한 신학 전통의 도움을 받아서, 즉 건전한 신학적 사유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라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사유, 이 신학적 사유라는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신학자는 신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건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아는 자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바치고, 이런 자신의 책임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소명감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3년 혹은 7년 혹은 9년, 심지어 평생 공부해야 하는 수고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다고 성경 위에 올리지는 마시고, 그리고 신학자들의 그 신학 사상도 좀 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노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경의 직접 저자이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